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힘이 모자랄 때는 지키고 힘이 남을 때 공격하라. 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 중 하나입니다. 사막의 방울뱀은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어 위협적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려 적에게 경고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방울뱀이 정적 사냥에 정작 났을 때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 무서운 도구로 일격의 먹잇감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방울뱀은 자신보다 큰 먹잇감은 또 절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들쥐를 한 방에 기절시켜 한 입에 삼켜버리죠. 방울뱀이 이렇다고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울뱀이 살아남는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만의 방법이죠. 방울뱀이 아니라 방울뱀 같은 삶의 방법이 곧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일 겁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일상의 전시 상황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논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잘 품할 수 있는 오류 중 가장 큰 오류라고 한다면 아마 그건 생각의 오류일 겁니다.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잘 오해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또 행하는 사랑은 대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의 최종 종착지는 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엄청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도 마다 않고 스스럼 없이 행동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불살라 사랑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한 타인을 위한 사랑일까? 그런 사랑을 함으로써 자신이 높게 평가받기 위한 깊이 감추어진 사랑의 위장이죠. 결국 이러한 사랑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므로 이기적인 사랑이고 참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배우자를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죄인들도 그 같은 사랑은 할 줄 알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대개 권리가 뒤따라오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랑의 빛을 지라는 이 말은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력한 의무를 말합니다. 사랑의 의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은혜를 강력히 입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전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사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율법의 최강자가 사랑의 힘에 의해 모든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랑의 논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논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랑의 빛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높은 사랑을 그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율법의 최강자로서 율법 준수의 모범자인 그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드디어 알고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고급스러운 율법, 고상한 율법을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사랑의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헤아리지 못할 그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알 수 있겠는지요.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 가히 사람이 말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 신비는 곧 바울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늘의 뜻을 받드신 것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만나지 못했나요? 우리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동일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와 맞바꿀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으로 오늘 이같이 새롭게 사는 영광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인생을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안 해야 하는 것에 매이는 것은 더 나은 긍정의 삶에 발을 힘껏 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앞으로의 삶에 적용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이미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설적 화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율법 준수는 그 자체가 완전치 못하고 나약한 힘이다. 인간이 자나깨나 할 수 있는 일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약한 힘은 인간의 이 내면의 이 모습을 제어하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굴레가 인간의 나약한 내면을 늘 악용하여 그 속에서 교묘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자신의 내면이 갈등하는 신적인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면서도 늘 자기 자신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을 느꼈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러한데 그 계명에 반해서 자기 자신 안에 늘 죄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자유 안에서 이 율법 준수를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바울은 율법의 약점인 죄의 근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죄의 근원이 싹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랑의 빚을 져라. 그러나 그 빚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렇기에 남은 인생을 이 사랑함으로 갚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갚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생을 마감해도 다 갚을 수 없기에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한도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은혜가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끝마치면 미물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또 다른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조심히 올려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는 예전에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빛인 줄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는 행동임을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틈을 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이 어둠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히 그 어둠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공표해야 합니다. 퇴치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 네가 상관할 것이 없다라고 공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율법에 매여있지 않은 것도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제 이 사랑으로 이웃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의 빛을 져나가야 합니다. 사탄의 계계는 양다리를 걸칠 때에 물고 뜯으려고 하는 습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생각이 분명할 때, 적극적일 때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꿈도 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불분명하면 사탄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죠. 조금 건드리면 넘어오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할 때 사탄은 우리를 쳐다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자신들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까지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빚을 졌으므로 또 그 빚을 져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긴 죽음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을 할 때 이미 사탄의 모든 계계는 다 물러간 것입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갈 때에 사탄은 이미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사탄의 그 모든 계계를 넘어섰습니다. 율법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탄의 계계는 늘 우리를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는데 율법을 이미 완성해서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가는데 감히 사탄이 더 이상 우리와 마주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너희는 사탄의 계계를 물리쳤다. 사탄의 계계를 이겼다.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이 사랑의 빛이 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한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두시는 역사가 삶 속에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